주 함께 읊조릴 말씀은 사사기 3장 4절입니다. 사사기 3장 4절 같이 10번 정도 읊조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주신 이 마음 이종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신명을 준종하는 자를 하셨더라.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신명을 준종하는 자를 하셨더라. 함께 주신 이 마음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신명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주신 이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찬송가 360장 읽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알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알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찬송가 438장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고 전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몸만 따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부고자 한번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람들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말 같은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하여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람 예배의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와 역사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사역들이 다 마쳤습니다. 이제 청년부까지 해서 모든 여름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교회학교 사역들이 마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반기에 우리 교회학교가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주신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여름 사역들을 마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소망부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감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사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각 부서들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반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부흥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부서들마다 생명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흩어졌던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하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통해 교회가 하나님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에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저들을 축복하며 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온 성도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와 엎드리며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새 성전 준비위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적절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텐데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으로 온전하게 자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성전도 만날 수 있도록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좋은 성전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는 일들 또 노예에서는 중한 직책을 이제 맡아서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아름다운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 넉넉하게 하나님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한 길들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장소 귀한 또 하나님 우리 성전을 만날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음 세대에 정말 좋은 성전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역사들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반기 이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노예적으로도 중한 직책을 맡게 되는데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조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들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할 적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여름 사역들을 교회학교가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저 행사가 끝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각 교회학교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학교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다음 주간 하나님 자녀들을 위한 저녁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손자들의 세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새 성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물려질 좋은 성전을 만날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증거하게 하시며 하반기 잘 준비하고 또 노예적으로도 중한 직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직원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올 2023년 교회학교 모든 여름 사역들이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소망부부터 시작을 해서 영아부와 유치부,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 그리고 어제 청년부까지 무사히 순회를 잘 마쳤습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 몸으로 봉사해 주시면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만은 여름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반기 각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부흥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 권면의 말씀들이 구절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 몇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죠. 13절,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서 몇 가지를 고민하는데 세 가지를 권고하고 있죠. 첫 번째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고린도 지역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 사실은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로디테, 제우스의 부인이죠. 헬라라고도 하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어요. 아프로디테의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 성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의 부와 쾌락이 가득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발달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 세상적인 타락의 길들, 세상의 부와 쾌락이 만연한 곳입니다. 바로 그런 고린도 지역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영적인 혼란, 무질서함, 영적인 무지에 빠질 수 있다. 조금만 생각을 놓치면,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린도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 눈물로 편지를 쓰기도 하잖아요. 편지를 쓰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세속이 막 몰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은사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들이 그냥 몰려 들어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끼어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하고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습니다만 확신이 없는 세대, 목숨을 걸 만한 확신이 없으면은 흔들리게 돼요. 확신이 없으면은 사람은 함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목숨을 걸 만한 확신, 내 목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이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확신들이 있습니까?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다 흔들려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그런 권면을 하는 거죠. 너희 안에 진짜 확신한 확신들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들이 정말 너희한테 있느냐? 그거 없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기를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해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확신이 없는 세대를 살면서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가질 삶을 살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과 부활에 대한 믿음에 굳건히 설 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꽤 길게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세상에 다른 것들은 다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죠. 왜 그럴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 신앙의 영원한 기초석이 됩니다.
내 신앙을 세우는 가장 든든한 기초석은 말씀이고요.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신앙을 온전히 세워주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가 점점점 되면 될수록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세속의 영성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확실한 믿음의 굳건히 서지 않으면, 말씀 위에 서지 않고 부활의 믿음의 굳건히 서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리게,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말씀 없는 삶을 함부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깨어 믿음에 굳게 살아 먼저 고면합니다. 두 번째 고면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말씀은 신앙의 미성수, 신앙에 있어서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지혜와 용기와 능력으로 대처하라,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유약해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유약해서 끌려다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요,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르시죠. 십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더더욱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되죠. 정말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사람,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모든 악한 권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서야 되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적어도 진리에 있어서는요, 남자답게 서야 돼요.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양보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진리는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자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지킬 줄 알아요.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옳은 길이면 정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킬 줄 알아야 돼. 타협하고. 진리,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남자답게 유약해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의에 대해서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 아니라 유약하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서 지킬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본문 앞에 나오는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5절까지 에베소에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우리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사실 에베소에는요, 9절 말씀 마지막 보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숨겨줬다고 해서 돌 들고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9절 말씀 보니까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그렇게 했어요. 비록 대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를 구원해 주신 길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대적들이 많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도 5절까지 내가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어 복음 증거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전담하였다. 이것이 남자답게 강건한 자의 모습이죠. 아무리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고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진리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면 그걸 내가 감수하겠다. 이게 남자답게 강건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의 삶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일들이 많겠지만은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주춤주춤거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고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강한 군사같이 일어나서 대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세 번째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행하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래요.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게 바로 사랑이래.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 율법의 마침, 모든 율법의 다 마지막 마침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끝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실수가 잖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행할 때 실수들이 많죠. 우리의 판단들이 미스를 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하고자 해도 다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우리가 혹 잘 모를 수 있어요. 판단을 잘하지 못할 때가 있고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면 그게 덮어지게 되고 실수를 적게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요,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어지면 점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 요한일서 4장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면 그런 동안에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죠.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이웃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1절과 2절 말씀 보면 연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연보에 대한. 가난이나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 공격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수입 중의 일부를 내어서 보내주는 그걸 연보라고 했어요. 지금 현식으로 말하면 구제헌금. 우리 교회 말하면 1만 원에 만 원에 행복. 이런 것들이 연보에 해당돼요. 돈이 많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돈이 적어도 부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내가 정말 사랑으로 조금의 연보지만 함께 동참할 때 그 연보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갖게 하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더더욱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들이 필요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사랑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계산만 앞서지 사랑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권면이기도 하죠. 깨어 믿음에 굳게 살아. 남자답게 강건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맞으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런 귀한 모습을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역시 마지막 때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 바울의 선교 여행은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동안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다는. 수고를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보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배를 무려 5번, 태작으로는 3번이나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 배를 타러 가다가 파선을 3번 당하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등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맞으면서 선교 여행을 다녔다. 그런 속에서도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많은 위험들,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바울이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경에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아람어로는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또 다른 의미는 주님 이제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런 말,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문이기도 하고요. 주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할 때 여러 가지 인사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할렐루야, 임마누엘 이런 인사도 있었지만 그 중에 많은 인사 중에 하나는 마라나타.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지만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바울의 마음속에 이 마라나타 신앙이 있었다. 주님 이제 곧 오십니다. 아무리 지금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났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시오. 주님 이제 오십시오. 주님 곧 오십니다. 이 신앙이 있었어요. 마라나타 신앙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죠.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내가 지금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고난은 끝이.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믿음. 또 하나는 주님은 내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마라나타 신앙이 마라나타. 주님은 내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한 상급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마라나타 신앙.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은 언젠가 반드시 끝이 올 것이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은 내 고난을 다 알고 계시며 나를 향한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것이 이제 마라나타라고 하는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 주님은 곧 오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실 줄을 믿는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몇 가지 소개해 주었어요. 주님이 곧 오시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주님이 이제 곧 오시기를 정말 갈급하고 이제 주님이 곧 다시 오시게 될 때 마라나타 하실 텐데 그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22절 앞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마라나타 신앙이 있다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므로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견디다가 지금 힘들다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내려놓는다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주님이 지금 곧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신앙 있는 사람은 지금 힘들어도요, 참고 견뎌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는 사람. 때문에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에베소서 6장 24절, 에베소의 맨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곧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게 되면 거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를 떠났다, 그렇게 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여러분,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시는데 세상을 사랑하면요,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감지한다. 그래야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때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하다가 중간에 놓친 사람들, 한때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나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진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개면적이겠어요. 얼마나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겠어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자가 갖춰야 할 모습,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저주가 있다. 바울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아멘. 23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죠.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부활장을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거기 그런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텐데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마지막까지 그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가 없다.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바울의 서신 굉장히 많죠. 신약성경에 거의 반 가까이 바울이 서신을 씁니다. 근데 바울 서신의 특징을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의 특징은 맨 앞에 인사말을 쓰는데 모든 서신의 서두에 거의 모두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두 가지를 빌어줘. 은혜를 빌고 평강을 빌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라는 거죠.
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늘 기도하기를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이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왜 필요할까요?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려면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죠. 앞으로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서는 마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오늘도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우리는 마귀에게 삼킬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거든요.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시게 될 텐데 주님 오셔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어진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평강의 삶이 우리가 필요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적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적마다 힘겹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드릴수록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24절 보면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너희와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주하라.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서로 사랑을 격려하라 그렇게 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요 욕망에 사로잡혀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욕정과 욕심이 늘어나죠. 욕망과 욕정과 욕심은 늘어나도요 사랑은 사라져요.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은 다 사라져가고 그저 탐욕만 가득하게 되어져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섬기고 사랑할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생에서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시간이요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힘쓰게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 오시기만을 그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 여러분들, 주님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테니 끝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 마지막까지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랑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사오니 하나님 깨어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이제 곧 오십니다.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곧 오실 그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 오늘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다니는 악한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믿음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고 마지막 때를 온전하게 살아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앞에 정말 귀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기도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다시 본면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움을